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했을 때 한국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토목공사라는 이 대역사를 이루었던 건설회사 대표가 오산 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의 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탑에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칩니다 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회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역사를 완공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건설회사의 대표가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친다는 식의 기념탑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그 회사 대표가 자기 사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그분은 공사 대금을 받고 참여했던 업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념탑을 세운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의 착각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고, 결국은 얼마 못 되어 그 기념탑은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그만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은 왕위를 내려놓아야 했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하여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게 되고,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결국 주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우리가 3주 전부터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에는 새 대통령이 5년간 다스릴 준비를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인데, 그 인수위원회에 누가 들어갈 건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건가 하는 것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 형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자 즉시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가 감히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모두 다 랍비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 사회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학교에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시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움으로 신앙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더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시험까지 쳤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배우고 시험까지 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우리 인격 가운데 비춰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억지로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기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나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때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내 생각이 바뀌고 이때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은 오직 그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믿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우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떨며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살필 두 번째는 요한은 빛이 아닌 빛의 증언자였다 하는 사실.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된 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엄청난 진리가 그들 앞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없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그 앞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본다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요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도 아니요 빛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한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세례 요한은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씻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빛이 아니고 오직 이 빛에 대해서 증언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목사, 놀라운 설교자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참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역자를 놀랍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은 교회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생명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요한의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지 참되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말씀이나 교회가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친교를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의 친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끈끈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렇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들려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모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 세우면서 영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만남 속에는 예수님은 없고 자신들만 드러내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서 모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을 예수님처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훌륭한 교회일지라도 그 사람, 그 교회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빛의 도구요, 빛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빛을 바르게 전하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정화에 매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지 않는 상태의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바로 알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증언자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 빛을 믿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빛을 빛이라고 증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빛은 정언이나 있던 정언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그 자체가 빛인데 빛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정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보아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을 증명하여서 빛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 할 때 이 흰색과 검은색을 증명해야 이것은 흰색이고 이것은 검은색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둘이 이 흰색과 검은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눈뜬 사람이 그냥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증언할 필요가 없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빛을 아무리 비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빛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의 색깔을 본 사람들은 빛의 존재나 색깔의 차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빛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빛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빛은 그 빛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증언이 따로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빛이셨다. 너무도 찬란한 빛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 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은 어떤 증거를 받아야 빛이 되고 증거를 받지 않으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이 빛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과 죄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마치 소경이 빛을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없던 시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고 혁명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일어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된 빛의 세계를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눈을 뜨기를 바라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기는커녕 믿는다고 하면 받을 손해나 감당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우리가 눈을 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을 본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것 같은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인 건 사실입니다. 빛을 못 본 척 해야만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적당히 눈을 감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빛을 본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특권은 바로 이 빛을 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 스스로 빛을 알아서 찾아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부가 이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빛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빛에 대해 진정한 증거자, 증언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빛을 설명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2절이요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3절은요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렇습니다.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믿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남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끝, 내 발끝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0장 45절, 그 45절을 더 축약하면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섬김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사람들인 우리가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빛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뭔가에 흘러 넘쳐야 하고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삶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믿지 않는,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